청소년들을 교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잘 안 믿겨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우고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응답했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대답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 배운 게 있어서 차마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설명을 듣던 청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갸우뚱도 아닌 애매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설명했으니 그냥 넘어는 가줄게 정도의 대답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를 바라면서도 제 안에는 한 가지 물음이 올라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일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역자가 한 권사님에게 조용히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권사님, 내년에 애창부장 좀 맡아주세요.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괜히 옆에 있다가 눈을 마주친 집사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합니다. 저는 믿음이 더 부족해요. 그래도 기도는 해볼게요. 교회의 애창부장은 믿음이 얼마나 커야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마치면 교회 저편에선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무개 집사는 믿음도 참 좋아. 대표 기도를 막힘없이 은혜롭게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요구되는 몇 가지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시내를 걷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마주치게 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하는 한 장의 티켓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안에는 매우 많은 의미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한다.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잘 해낸다. 성경이나 교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이러한 의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마치 전라도의 거시기라는 말처럼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거나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신뢰, 신실, 신의, 충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유해포가 존재한다고 믿거나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삶을 어디에 단단히 붙들어 놓을 것인지, 나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다짐에 가깝습니다.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도 아니고 어떤 교리에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분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고쳐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성전마저 파괴가 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위상은 여전히 드높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마태 공동체는 유대 사회로부터 달갑지 않은 시선도 받아야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점차 줄어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조금씩 소홀해지고 그 동력도 떨어지고 그 능력도 약해져 갑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것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긴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실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더 암울하죠. 기독교 윤리신천 운동에서 기윤실이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2020년을 맞아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의 2배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30대, 40대에서는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불신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앞가림이라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도 믿음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믿음이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고쳐나가야 하고 혹은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갖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뢰는 먼저 암과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지마 믿음을 강요해왔죠. 더 깊은 이해와 알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의 사셨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정황도 주목해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정확히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가 이것을 막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없으니, 이해가 없으니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비슷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삶에 공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믿음의 대상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은 언제인가? 이러한 질문을 기도 중에 차분히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던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가? 이 질문은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 가운데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물음과 대답의 과정이 혼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걸어오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와 믿음이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 평안해지니 예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고 믿음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종종 우리는 듣곤 하죠. 어쩌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은 우리의 편안한 일상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제자들도 간질병에 걸리는 아이를 고쳐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믿음 없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은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상황,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리브가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극성 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눈먼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분명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감내하고서라도 야곱이 축복받게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바람에 무척 고생을 합니다. 리브가는 결국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궁금해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인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로부터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성 때문에 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경계했는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성들과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에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와 그 뜻이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믿음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이삭의 의지를 거부하고 장자 중심의 가족 질서를 깨뜨리면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에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신뢰한다라는 의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은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향해 도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생명사랑교회는 생명사랑이라는 그 이름답게 생명을 살리는데 더 도전해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간질병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셀레니아 조마히는 직역하면 달의 기운, 즉 어둠의 그림자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기운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불 속으로 빠지기도 했고 물 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어둠의 기운이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귀신이나 악한 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제 환경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며 숱한 전쟁과 폭력 그리고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병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은 그 악한 영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생명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영, 차별과 배제, 혐오라는 영, 분단이라는 영, 폭력이라는 영에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를 구원해내는 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더 용기를 내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2월 3일부터 4일까지 2020년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통합선교정책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장총회에서는 선교와 관련된 위원회로 선교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까지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모두 모여서 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위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각 영역별로 선교의 과제를 제시하고 기장 선교 방향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어진 발제와 토론을 종합하여서 2020 총회 통합선교정책협의회 제안 선교 과제가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저희 교회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언급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는 인권과 생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문제인 인종차별 문제가 인종차별 문제와 혐오를 극복하고 이주민, 노동자와 난민 인권을 보장하고 이 땅의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전 지구적인 문제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한 평화손잡기 대회나 10만 평화지기 운동과 같은 평화통일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교회 안에 만연한 성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단 기구와 회의에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미 실행하여서 이미 신민정 전도사님도 보장을 받았던 여성 교역자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실행하지 않고 심지어 모르고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총회의 선교정책에 발맞추어서 어쩌면 더 앞서서 잘 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장총회는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가 교회에 요청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선교적 과제라고 여기며 이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교회의 표어는 모든 일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면 그 시작과 그리고 현재까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과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주님의 몸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좋은 계획들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이제는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다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성경에서 아주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능력을 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것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집시다. 지금까지 배워온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며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그런 이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세상을 향해 드러날 것이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모든 하는 일에서 선한 열매가 열리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품고 살아가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주님의 뜻에 대한 신실함을 저희에게 주소서. 그 신뢰를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과 악에 맞서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